샬롬, 아동부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전 바른 마음가짐으로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출석 확인을 위하여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몇 학년 정은우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올려드린 찬양들처럼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나아오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샬롬. 우리 앞에 온 사람과 인사 나눠요. 샬롬.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창세기 42장 7절과 8절 말씀. 종윤이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종윤이가 길을 걷다가 발 앞에 작은 돌이 보였어요. 종윤이는 축구를 좋아해서 이가 돌멩이찜이 하면서 발로 작은 돌을 뻥 찼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땅속 깊숙이 박혀있는 큰 바위였어요. 발이 너무 아파서 껑충 뛰었어요. 작은 돌이라고 얕봤다가 큰 코 다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동생 요셉을 작은 돌멩이처럼 얕본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흉년이 계속되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말했어요. 아들들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요셉을 이룬 후 야곱은 막내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각별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두고 10명의 형제들에게 애굽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였어요. 곡식을 사려고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으로 나아갔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마자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요셉은 어릴 적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장남인 르우벤이 말했어요. 저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온 정탐꾼이 틀림없다. 요셉의 형들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예? 아닙니다. 저희는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으려고 하지 않자 르우벤이 말했어요. 저희는 한 형제들로 모두 12명이었지만 한 명은 예전에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가나안에 계신 아버지 곁에 두고 이렇게 10명만 온 것입니다.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형제들이 아무 말도 못하자 요셉이 말했어요. 이것 보아라. 너희는 틀림없이 정탐꾼이다. 모두 감옥에 가두어라.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살고 싶다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나 너희 중 한 명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자 형제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지난 일을 후회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나 역시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 외면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장남인 르벤도 말했어요. 내가 요셉을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요셉에게 저지른 일 때문인 거야. 대화를 모두 들은 요셉은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혼자서 울었어요.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 요셉에게서 산 곡식을 나귀에 싣고 다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때였어요. 모두 와봐. 큰일이야. 곡식값으로 낸 돈이 여기 자루에 그대로 있어. 요셉에게 곡식의 값을 주고 온 형제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분명 총리에게 돈을 모두 주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가나안에 도착한 형제들은 야곱에게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야곱은 좌절하며 말했어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붙잡혔다. 그런데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냐.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기에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어요. 안 된다. 절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마저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르우벤과 유다가 모든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면서 야곱에게 부탁했어요.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말했어요. 애굽 총리에게 줄 선물과 너희 곡식자루에 있었던 곡식값의 2배를 함께 넣어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너희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요셉의 집에 가보니 시므온이 형제들을 반겼어요. 형제들은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요셉이 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주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데리고 온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았어요. 베냐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말을 마친 요셉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으로 형제들을 불렀어요. 베냐민은 자기 앞에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내 앞에 있는 음식은 형들보다 5배나 많아 보이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끌고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때 요셉의 하인이 형제들을 급히 불렀어요. 거기 서라! 감히 총령님의 은잔을 훔치다니. 총령님께서 선을 베푸셨건만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르우벤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루 속에 있는 돈도 전부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유다도 말했어요. 만약 우리 중에 은잔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은 은잔을 훔친 사람만 노예로 삼겠다고 말하고 모든 형제들의 자루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은 당황하며 외쳤어요. 저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으로 나왔어요.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총리님께 저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 은잔을 훔친 이 아이뿐 아니라 저희 모두가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니, 은잔을 가져간 자만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유다가 말했어요. 총리님, 저희 아버지에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들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다른 아들이 이 아이입니다. 부디 대신 저를 노예로 삼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마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낙심하여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자기 하인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하인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말을 했어요.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요셉입니다. 총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형제들께서 제 나이 17살에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요.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벌벌 떨었어요.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형님들께서 저를 판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살아남도록 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형님들께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셔서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시고 아버지와 나머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오세요. 앞으로도 5년이나 가뭄이 계속될 것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어요. 베냐민도 울었어요. 12명의 모든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소식을 들은 바로왕도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레와 먹을 음식을 챙겨주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실감이 났어요. 형님들, 돌아가셔서 여기에서 보고 들은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곧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베냐민 다시 만나자.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4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응답의 때를 기다렸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버린 상처와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높여주었어요. 요셉을 총리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하셨던 대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또한 앞으로도 어떤 자리로 나를 불러주실 것이며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요셉을 외면한 일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남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늘 불안해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기에 불안감의 무게는 더욱 무겁지요.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가가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돌아올지 늘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죄짓는 습관의 덫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은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민족과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자신을 먼저 보내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 잘 안 되면 그 결과의 잘잘못을 남에게 탓하곤 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를 용서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바꾸어주고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평안을 주시며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그런 용서하는 마음, 그런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자,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베냐민이 장남 아들이기 때문에, 2번 형제들이 베냐민을 괴롭힐까봐, 3번 시켜야 할 심부름이 있어서, 4번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을까봐. 몇 번? 네, 그렇죠. 4번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을까봐.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사라진 요셉의 은잔이 누구의 자료 속에서 나왔나요? 1번 루벤, 2번 베냐민, 3번 시므온, 4번 유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 베냐민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중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밝힌 후의 모습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어요. 2번 좋은 물건들과 양식을 보내주었어요. 3번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었어요. 4번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자, 몇 번? 그렇죠. 정답은 3번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었어요. 틀린 답이 바로 3번입니다. 자, 우리 봉헌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이들부터 지켜주시고 환절기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동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출석 체크 꼭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나의 사랑